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채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또 채플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보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조금씩 알아감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시 짠맛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이 불신자들조차에게도 유명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대상은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어쩌면 불신자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는 어쩌면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 너희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밖에 버려진 그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얘기죠. 소금이라는 것은 음식의 맛을 내주고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양념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양념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음식에 그 소금을 아무리 넣어줘도 음식에서 짠맛을 느낄 수가 없고 음식의 부패도 막지 못하게 된다면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얘기죠. 교회와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은, 우리들은 과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또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기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의 중심에 기독교 계통의 이단 사이비래도 사람들은 다 기독교로 보니까 이 이단 사이비 종교와 선교단체와 또 교회들과 그리고 여러 그런 기독교와 관계된 그런 단체들이 여러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언론사의 기자들이 그 부분만을 좀 부각하고 확대해서 또 이게 이제 교회가 그랬다 그러니까 더 아마 사람들에게는 큰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기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교회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훨씬 더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더 모범적이고 더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맛을 잃은 모습, 크리스천들이 맛을 잃은 모습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점점 버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집안의 높은 곳에 올려둬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밝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의 선한 행실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 정도래요. 그러니까 한 자릿수죠. 기독교 역사를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주일날 교회 다니는, 교회 나가는, 출석하는 사람은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도 또 그래 한국 사회도 또 나라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그렇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서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듯이 지금 어쩜 이 시기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는 가나안 성도라는 신조어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개신교 신앙은 갖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기 믿음은 있다 그래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교회는 분명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필요 없다든지 교회에 안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요,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정말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 헤퍼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피하는 것은 부르심의 거부다. 보이지 않게 숨으려는 예수의 공동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날 생각부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범이 되시면 되잖아요. 빛이 되시면 되잖아요. 소금이 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더럽다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만 있다든지 산으로 들어간다든지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들어가 또 교회로 들어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숨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일생의 죄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네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드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매우 혼돈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그 참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세속화된 목사도 있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작정 교회를 떠나고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곳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지는 곳에 내가 들어가면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빛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누군가를 지적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 안에서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하시고 계십니까?